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성령이 임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성령이 임하는 사람은 약 3회에 걸쳐서 3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질 문명이 그 어느 때보다도 발전한 오늘날의 시대가 나날이 변해가면서 사회적 현실이나 상황은 그리 낙관적이지 못합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신도들의 모습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무런 변화 없이 단순히 교회 모임에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경우가 많고, 진정한 변화를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과거의 삶으로 회귀하려고 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이 과연 바람직할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의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하여 변화된 영향력과 삶의 질로 인해 세상을 향해 진정한 생명력과 파생 효과로 펼쳐지는 삶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이 되겠습니다. 성경적이고 바른 삶의 변화를 이루고자 한다면 반드시 신앙인의 삶과 성령과 연결하여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성령에 의해 믿는 자가 거듭나고 성령으로 열매를 맺는 삶의 결과에 따라 시대적 현실과 상황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고 세상을 향한 성경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삶과 깊은 연관성을 둔 성령의 연구는 결과적으로 삶의 궁극적인 변화와 더불어 삶의 영향력으로 이끌어지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누구이면서 그 성령에 의해 인도되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와 적용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의 본질을 규정해주고 진정한 성경적인 삶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진정한 변화와 하나님의 사람의 행동의 주체가 되어주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삶과 연관된다는 전제가 있다면 성령의 인도하심과 신앙인의 삶이 무엇인가를 규정해 주므로 신앙인이 정체성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정체성은 삶과의 연관성에서 궁극적으로 성령의 열매로 드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화되는 것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성령에 의해 죄와의 관계를 분명히 해주고 그분의 형상과 삶을 닮아가는 것까지에 이르게 합니다. 이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셨던 일로 인해서 비로소 승리의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내포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자유의 의지, 자유의지나 또 양심이 어떤 역할을 해주는지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마치 신의 계시에 의한 주술적인 의미로 성령의 인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나 자신의 마음을 비워 생수를 부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성령을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기존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임재와 새로운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임재에 대해 비교 분석하여 여러분들과 말씀을 논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성령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새로운 성경 700번째에서 말씀에 의하면 700번째 말씀에 의하면 고고하고 아름다운 생각이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3절부터 보겠습니다. 700번째 새로운 성경 700번째 3절. 너희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생각에 달렸느니라. 너희들 머리에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너희들 인간의 가치와 형태가 바뀌며 그 생활의 삶이 바뀌느니라. 그리하여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아. 너희들은 생각하되 고고하고 아름다운 생각을 하며 훌륭한 생각을 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해야 될 것이니라. 도둑질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둑질만 생각하니 그가 도둑놈이 되는 것이요. 학자가 되고자 하여 생각하고 노력하는 자는 학자가 될 것이며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에 대한 생각과 연구를 하다 보니 그가 건축가가 되듯이 너희들이 삶의 생각을 어찌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천태만상의 변화와 차이가 있음이니
너와 너의 제자와 너를 따르는 모든 이들은 생각함에 있어서 세상을 아름답게 보며 모두를 사랑하며 나누는 마음을 항상 갖고자 할 때 그 속에서 나오는 생각이 바로 성령이요. 그 생각이 얼마나 충만하느냐에 따라서 너희들이 나의 성령을 얼마나 가슴에 안고 사느냐의 차이가 나니 그러니 너희들이 말하지 않느냐. 절에 가서 절하는 자들이 말하기를 부처의 마음은 모두 너희 가슴에 있다 말하지 않더냐. 그와 같은 모든 마음은 너희 가슴에 있으니 나를 따르며 나에게 기도하며 나에게 오르고자 너희들이 경배하는 그 마음에 따라서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일만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성령이 너희 가슴에 얼마나 임하고 있으며 너희들이 나와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하는 것을 너희들이 깨닫게 될 것이니 생각하는 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생각하도록 너희 제자들과 많은 이들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름다운 생각이 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말씀은 사람들이 생각함에 있어서 세상을 아름답게 보며 모두를 사랑하며 나누는 마음을 항상 갖고자 할 때 그 속에서 나오는 생각이 바로 여호와의 성령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성령에 대해 이제 그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의 성령은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성령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말은 루하흐입니다. 루하흐. 이 말의 뜻은 공기의 움직임을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문맥에 따라서 이 말은 바람, 폭풍, 호흡, 생명력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학자 볼프는 구약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루하흐의 뜻을 6가지로 구분하였습니다. 바람, 숨, 생명력, 영, 정서, 의지력 등으로 구분을 하였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 나타난 성령에 해당하는 말은 389회 중 113회 이상이 바람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루아흐가 전체 사용된 것은 136회나 된다고 하는데, 루아흐의 전체 사용 횟수 중에서 35% 정도가 하나님과 관련되어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루아흐가 바람의 뜻으로 사용될 때도 공기 자체가 단순한 자연현상으로만 쓰여지지 않고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활동의 한 도구로서 쓰인다는 것이 구약의 일반적인 특성입니다. 즉, 바람으로 홍수가 마르게 하시고, 바람으로 메뚜기를 몰게 하시고, 또 바람으로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고, 바람으로 메추라기를 몰아오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바람을 일종의 사역자로 쓰셨습니다. 루아흐는 신적이요 전능한 것으로 야훼께서 사용하시는 권세요 강력한 현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바람으로서 루아흐의 움직임은 하나님의 자기 임의성을 암시하며 하나님의 신비한 뜻과 목적에 의해서 움직이는 변혁하는 힘 또는 권세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루아흐가 생명의 자원인 호흡, 생기, 숨으로 사용될 때도 일반적인 생명체의 기운으로 사용되지만 의인법적으로 하나님에게 적용되기도 합니다. 이때의 루아흐는 생명의 자원으로 이것이 있는 한 사람은 산 존재인 생명체가 되고, 그것이 없으면 비생명체인 흙이 되어버리고, 또 생명인 루아흐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생명과 죽음은 루아흐에 달려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루아흐는 하나님의 것이요 결코 인간의 본질에 내주하는 어떤 인간 구성 요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사람은 그것을 받을 뿐이고 루아흐의 본질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루아흐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마음으로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이때에도 인간이나 동물이나 우상에게는 129회, 그리고 하나님께 관련되어 사용된 횟수는 136회라고 합니다. 루아흐는 아픔을 느끼기도 하고 의심과 질투도 일으키며 근심에 잠기기도 하고 겸손해하기도 하고 또 성급해하기도, 분노와 불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루아흐는 선한 영, 악한 영이라는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를 가리킬 때도 쓰입니다. 여기서는 악신도 역시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은 하나님은 뛰어나게 루아흐를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는 숨을 쉬며 살아계시며 행동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는 곳에는 바람이 일어나며 루아흐가 운동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성령은 히브리어 말로 루아흐인데 이 말의 뜻은 공기의 움직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람, 폭풍, 호흡, 생명력의 뜻을 가진다고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새로운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새로운 성경 869번째 말씀에서는 바람과 같이 살라고 하십니다. 역시 루아흐와의 그 뜻과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내가 너에게 일러 가르치기를 너의 제자와 너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바람과 같이 살라 하였습니다. 바람과 같이 살라 하면 모든 곱고 아름답고 더럽고 추한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다 스쳐 지나가되 그 부드러움은 어미가 사랑하는 자식에게 젖을 물리는 그 품에 있는 그 자식이 포근함을 느끼는 것과 같은 그와 같은 부드럽고 포근한 바람인 것이니라. 그러면서 그 바람은 모든 것을 비켜가나니 거부함이 없느니라. 너는 그와 같이 살아가야 하느니라. 내가 그와 같이 나의 피조물 만백성에게 보이고 살아가야 할 것이며 그 바람이 곧 나의 사랑의 손길인 것이니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며 나의 성령을 너희들의 가슴에 심어주며 너희들을 구원하고자 하며 기도하고 회개하는 자들은 그와 같은 구원하고자 하는 나의 성령과 나의 사랑함과 내가 보는 눈과 내가 듣는 귀가 바람과 같이 있음을 너는 알아야 할 것이니라.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곳에 나의 성령이 항상 같이 스쳐 지나가며 회개하고 반성하며 기도하는 자들은 내가 구할 자들이 있으며 내가 그들의 가슴에 성령을 심어줄 자를 찾아 바람과 같이 있음을 너희들은 알아야 할 것이니라. 바람과 같이 밉고 고운 자가 없으며 또 더럽고 깨끗한 자가 없이 그와 같이 사랑을 베풀며 그를 사랑하며 그 사랑하는 마음이 바람처럼 부드러워야 하며 그 바람 속에 나의 성령이 같이 있음이니 너의 자세와 눈 한번 떴다 감는 것도 나의 성령의 너희들을 바라봄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모든 것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같이 대적하면 아니 되며 상대방이 너희들에게 보이는 대로 그와 같이 맞받아서 대항하는 세상살이는 오늘과 같이 험악한 결과를 가져오미니 너희들은 바람처럼 거부함이 있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이렇게 바람처럼 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신약 성경에서의 성령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성령에 대한 어원은 근본적으로 구약 성경과 동일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성령으로 번역된 말은 대체로 푸뉴마입니다. 이것은 푸네오라는 동사에서 온 말로서 본래의 뜻은 바람이 불어 공기가 흐르는 것과 같이 숨을 흡입하고 내뿜는 생명력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바람, 호흡, 생명의 동인 및 상태, 그리고 영, 또한 정신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푸뉴마 역시 삶의 다이나믹한 원리, 그리고 생명력과 활동의 중심으로서 인간의 역동적인 원리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자기 피조물에게 생명력을 수여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이며 인간의 루아흐나 푸뉴마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오는 인간은 오로지 여기에 의존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얘기하는데요. 또 성령은 창조물과 재창조물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불어넣는 하나님의 숨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F.W. 딜리스톤이라는 신학자인데요. 딜리스톤은 성령을 정의하기를 인간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신학자인 알란 리차드슨도 성령에 대해 말하기를 인간의 영은 그의 능력이며 활동하는 그의 인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도 마찬가지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죠. 신약 성경은 인간의
유아하나 푸념하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성경은 말하기를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에 의해 성령이 임한다고 합니다. 너무도 큰 차이점이 있는 말씀이죠. 자, 이에 대해서 새로운 성경 7155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수천 년 동안 믿음의 길을 가는 그 종교 집단에 가르치는 그 방법이 너희에게 가장 소중한 구원의 그 길에 오르는 역사요, 너희가 나에게 와 심판을 받는 그 모든 기준을 무너뜨리는 행위를 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알겠느냐. 인간의 노력으로서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으며, 인간의 노력으로서 고통과 시련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인간의 노력으로서는 하나님의 악습도 버릴 수 없다, 그리 말하고 있느니라. 그와 같은 가르치는 자들이 오로지 나의 성령에 임하는 것만 너희가 모든 악습을 버릴 수 있으며 모두를 고칠 수 있다, 그리 가르치니 그 성령을 얻기 위해 너희 손으로 지은 교회에 와서 평생 제물을 바치며 맹종하고 맹신하는 그 백성으로서 이끌어가면이라. 그것이 얼마나 사악하고 잘못된 것인가. 그와 같은 종교 집단의 그 가르침을 지금 나의 법전을 나의 성아들을 통하여 내렸듯이 너희 스스로 악습을 버리는데 목숨을 바쳐야 할 것이며, 너희 스스로 그 모두를 지워버리는 그와 같은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니라. 너희 자신보다 너희 자신을 더 잘 아는 사람이 없으되 너희 자신의 몸의 체질이 변화되는 것 또한 너보다 더 잘 아는 자가 없음이니 너 스스로 모두를 고치고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오르는 길이요, 그와 같이 고치고 변화되는 삶을 살 때 나 여호와가 너희가 수고한 만큼 고생한 만큼 내가 상을 내려 너희에게 용기와 희망을 준다고 가르쳤더라면 오늘 이와 같이 험악한 세상은 없었을 것이니라. 그러니 너희는 어찌 가르치느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에게 고통과 시련에서 그리고 어려움에서 견디고 이길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고 제가 무엇을 이루고자 하며 제 뜻이 무엇이니 그 소원을 들어 주옵소서. 그 역사함에 기적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리 기도하느니라. 그리 기도하면 나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는 것만 너희가 변화될 수 있는 삶을 산다고 가르침이니 이제 여기서 반드시 하나의 핵을 긋고 넘어가야 함을 잊지 말라. 그와 같은 기도는 다 무익하니 나에게 하지 말라. 그 소리는 내가 듣지도 아니한다 하였음이니라. 오로지 너희가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만 필요함이니라. 말이 필요 없음이니라. 악습을 고치는 것도 너희가 행동으로서 다 고침이니 너희 스스로 바로 서야 할 것이니라. 걸어가고 잠자고 일어나는 것도,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는 것도 너희 스스로 결정하면서 어찌하여 악습이나 못되고 추하며 더러운 그와 같은 행위를 버릴 수 없다고 말하는가. 오로지 나의 성령에 임해야만 버릴 수 있다 하여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에 임해 주옵소서. 그리 매달리며 너희 자신을 다스려가는 좁고 힘든 길을 가지 아니하며 종교 지도자가 성령에 임하여 너희를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는 것은 손으로 지은 그 죄의 온상에 와서 온갖 이름을 붙여대며 바치는 그 헌금을 열심히 내며 남들보다 더 먼저 내며 많이 내는 자, 그리고 맹종하는 자가 성령에 임한다고 말하니 이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성령이 임할 수 있단 말이더냐. 재물을 많이 바치는 것이 하늘에 오르는 길이요, 내가 기억하는 길이요,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니 이것이 정녕 나의 뜻이더냐. 나의 뜻이란 무엇이더냐. 너희가 믿음이 확고한 자, 그리고 나를 향하여 믿는 자, 그리고 믿음 속에서 나의 성경이요, 나의 십계명이요, 나의 법전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구원의 길이요, 나에게 오를 수 있는 것이지. 재물을 많이 바치며 재물을 1번으로 바치는 자가 나에게 오를 수 있다 했더냐. 이 세상에서 최고의 백성이 되는 것, 나에게 1등이 되는 백성이 무엇이더냐. 재물을 많이 벌어서 그걸 갖다 많이 바치는 것이라 하였더냐. 너희가 믿음이요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가는 삶으로 변하는 것이 제일 위대한 백성이요 최고의 백성이라는 것을 듣기를 수없이 들었거늘 어찌하여 재물을 많이 바치고 바치는 자가 최고의 백성이 된다 그리 가르치며, 그리하여 성령에 임해서 너희의 모든 악습이요 잘못된 것을 버릴 수 있으며 지워질 수 있다고 말하는가. 그리 가르치고 세뇌시키니 모든 백성이 전지전능한 아버지 어머니 하며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며 아버지 저에게 용기를 주옵시고 고통과 시련에서 이길 수 있는 성령이 임하여 저를 구원해 주소서 하며 그것을 기대하고 기대하나 너희가 죽을 때까지 평생 그와 같이 매달려도 하나도 얻어지는 것이 없느니라. 오늘 당장 이 순간부터 너희 스스로 악습이요 추한 것을 버리며 선한 마음을 가슴에 심도록 하여 10년 100년을 한번 살아보라. 그리했을 때 얻어지는 것이니 나에게 모든 성령이 임하여 고통을 덜어주고 내가 너희를 이끌어주는 그 순간에 모두를 벗어난다는 그와 같은 얄팍한 심리로서 잠시 마음의 위안을 얻고자 하지 말라. 너희가 노력해야 함이니라. 노력하여 한 계단 한 계단 쌓아가는 속에서 그 결과가 얻어짐이니 이제는 학업을 쌓아 지식을 쌓듯이 그 반대로 하나의 악습이요 추한 모습이요 너희가 도저히 지울 수 없는 그 죄의 근성을 하나하나 그 학업을 쌓아가듯이 뽑아내고 뽑아내면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날 것이며 용기를 가질 것이며 너희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때 너희가 최선을 다했을 때 마지막에 내가 손을 들어주미니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즉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과 행동으로 최선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성령의 내재적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령의 신성에 대해서 학자들이 말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은 성령의 인격성을 강조하는데 어떤 제한도 두지 않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성경은 가장 적극적인 방법으로 그의 신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영은 창조와 섭리와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잉태와 부활과 각 그리스도인에게 영적 선물을 베푸는 일들을 감당하십니다. 둘째, 성령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다양한 호칭이 그의 신성을 증거하는 바 그는 하나님의 신, 주의 성령, 또 우리 하나님의 성령, 그의 신, 여호와의 신, 주의 신, 또 주 여호와의 신, 너희 아버지의 성령,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나의 신, 그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예수의 영, 그 아들의 영, 주의 영 등으로 불러졌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영에 대한 것은 성경에 각각 다 나와 있는 말씀으로서 다음은 세 번째, 위의 명칭들은 삼위일체와 관계를 계시하고 있으며 성령은 하나님의 한 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성령의 속성은 전지성, 편재성, 전능성, 진리성이 그의 신성을 증명한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죠. 성령의 신성에 대해서 신학자 찰스 하치는 이 사람은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교의 교수인데요. 그는 제4세기 이래 성령의 참된 신성은 그의 인격성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 의해 부정된 일이 결코 없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상에서 볼 때 성령의 신적 속성은 하나님으로 불리며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와 또 동격으로 불리며 영원하고 또한 성령은 전능하시며 전지하시며 편재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주제자이시며 사람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거스린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새로운 성경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여호와의 성령이 깃들여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경 1952번째 말씀에서는 너희들이 살아가는 인생살이에서 너희들이 접하는 것, 너희들과 만나는 것, 그리고 너희들과 거래하는 그 모두를 대할 때 무대 위에서 나비처럼 춤추는 무용수의 아름답고 부드러운 몸놀림과 같이 유한 몸 자세로서 모두를 접하라 하였음이니 이는 곧 모두가 다 생명이 살아있으며 그들 모두에게 혼이 있음이니라. 그리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그리하라 임하였음이니 이 뜻을 너희들이 깊이 깨우쳐야 할 것이니라. 이 세상 모두는 다 나의 주관하에 이루어진 것이며 나의 뜻에 이루어졌음이니 나의 영혼이요 나의 성령의 나의 뜻이 그들에게 다 스며 있음이며 그들이 다 나의 주관하에 이루어지니
나로부터 그들이 탄생하였으니 너희들이 보든 못 보든 움직이든 안 움직이든 그들에게 다 나의 영혼이 있음이니라. 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있음을 너희들이 알라 함이니라. 그러니 말하지 아니하고 움직이지 아니한 것이라도 그들에게 영혼이 있고 혼이 있음을 너희들은 알아야 할 것이니라. 그뿐이 아니니라. 또 너희들이 인간사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창조하며 한 제품이요 작품을 만들었을 때 그를 만든 사람의 정열과 그 모든 정성이 거기 들어있음이니 그 또한 너희 인간들의 혼이 거기에 들어있으니 그걸 살아 움직이는 것과 같이 너희들이 봐야 할 것이며 생명력이 있는 것 같이 봐야 할 것이니라. 너희들이 걸치고 있는 옷이라 하는 것도 마찬가지니라. 그것을 만든 자가 열과 성의를 다하여 그의 혼을 불어 넣었으며 그를 가지고 너희들이 걸칠 수 있도록 그 천의 모든 윤곽과 그의 흐름에 따라서 너희들에게 아름다운 옷을 만들어 너희들이 걸치고 입는다 하면 그를 만들고 제작한 사람의 열과 정성과 혼이 거기에 들어있음이니 그것 또한 그것이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갖고 살라 함이 나의 뜻이니라. 그리한다면 너희들은 모든 게 다 소중함이니라. 내가 불로써 직접 쓴 그 십계명이 나의 영혼이요 나의 성령이요 나의 형체요 나의 마음이요 그 모두가 거기에 들어있으니 이 아주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보고자 하며 나를 만지고자 하며 나의 음성을 듣고자 하며 너희들이 평생 갈구하는 그 모두가 십계명에 있거늘 그것을 너희들이 짓이기고 바라보지 아니하며 그저 한 점의 조각처럼 한 점의 글씨요 한 점의 시에 흘러가는 문구처럼 그리 취급하고 버린다 하였으니 그리하여 너희들에게 이르기를 나의 성령을 태워 마지막으로 너희들을 구하기 위하여 나의 선지자를 통하여 내리는 나의 법전 속에 내가 존재한다 하였으며 너희들이 법전의 뚜껑을 열고 그를 정독할 때 내가 너희들과 같이 하며 법전을 열었을 때 법전을 읽으려고 열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같이 하신다고 합니다. 너희들이 그 법전의 뚜껑을 덮을 때 내가 물러나며 떠남이라 하였음이니 이 뜻을 너희들이 알겠는가? 나의 법전을 가슴에 안고 소중히 정독하는 자 그는 반석 위에 서서 하늘에 오르는 찬란한 빛을 보게 되는 영광을 얻음이라 하였음이니 너희들이 나의 법전의 뚜껑을 열고 정독하는 그 순간 그와 같이 내가 있으며 나의 뜻이요 나를 범이니 너희들이 반석 위에 서서 하늘에 오르는 그 찬란한 빛을 보게 되는 것이 나의 법전을 여는 순간에 바로 그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뜻이니라. 내가 나의 성령을 태워서 나의 선지자에게 내려보낸 나의 법전이 무엇이냐? 바로 나를 대신함이니라. 그리고 나를 대변함이니라. 너희들은 어찌하여 내가 60만이 내려가서 나의 형체가 너희들에게 내려가서 나의 형체를 보여주며 그 형체로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리 너희들에게 말해야만 믿는가? 나는 형체가 없음이니라. 그리고 형체를 만들지도 아니함이니라. 나는 너희들에게 빛이요 태양이요 그리고 너희 마음속에 있음이니 내가 너희들과 같은 형체로서 세상에 나간다 하면 너희들은 얼마만큼 나를 핍박할 것이며 과연 너희들이 내 말을 듣겠는가?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내가 하나님이라 해도 믿을 자 한 사람도 없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으로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여호와의 뜻에 의해 이루어졌음이니 여호와의 영혼이요 성령이요 뜻이 그들에게 다 스며 있음이며 그들이 다 여호와의 주관하에 이루어지니 여호와로부터 그들이 탄생하였으며 눈으로 보이든 보이지 않든 움직이든 움직이지 않든 그들에게 다 여호와의 성령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사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창조하며 한 제품이요 또 작품을 만들었을 때 그를 만든 사람의 정열과 그 모든 정성이 거기에 들어있음이니 그 또한 인간들의 혼이 거기 들어있으니 그걸 살아 움직이는 것과 같이 너희들이 봐야 할 것이며 생명력이 있는 것 같이 봐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사람들이 걸치고 있는 옷이라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를 만들고 제작한 사람의 열과 정성과 혼이 거기에 들어있음이니 그것 또한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갖고 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여호와인데요. 여호와께서는 이 그러한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으로써 이 세상에 소중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십계명은 또 어떠한가요? 여호와가 직접 불러 쓴 그 십계명이 바로 여호와의 영혼이요 성령이요 형체요 마음이며 그 모두가 십계명에 들어있으니 십계명은 곧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여호와의 이르기를 여호와의 성령을 태워 마지막으로 만 백성을 구하기 위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내리는 법전 속에 여호와가 존재한다 하였으며 법전을 잇고자 뚜껑을 열어 정독할 때 여호와는 함께하며 그 법전의 뚜껑을 덮을 때 여호와는 물러난다는 즉 떠나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또 성령의 인격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은 누구신가?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의 구절만 생각하면 성령은 단순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으로서의 능력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으로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성령은 그 이상의 살아계신 인격자이십니다. 성령은 인격적 특성의 지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격의 본질적 요소들은 성령이 가지신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며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으로서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찰하시며 마음을 감찰하시며 생각하는 지각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또한 성령께서 풍부한 감정을 소유하고 계신 것을 증명해 줍니다. 곧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심정 속에 부어주시며 근심하시고 탄식하시며 시기하시며 위로하시고 동정하십니다. 또 성령은 또한 의지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는 뜻과 계획을 가지시고 그대로 시행하십니다. 은사를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며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비두니아로 가시는 것을 막으시기도 하셨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이 많으시고 지혜로우시며 온유하시고 굳세시며 신실하셔서 우리가 참으로 신뢰하고 사랑할 만한 참 인격자이시다라고 또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성령께서 성경에서 성령을 말할 때 중성 대명사를 사용하지 않고 남성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6장 7절 또 8절 또 13장 8절 13절에서 15절의 9절에서 아람어로 히라보로 12번이나 성령을 남성 단수 3인칭 대명사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찰스 하치는 성령은 시적이거나 황홀한 대화 속에서가 아니라 단순한 일상 담화 가운데에서 교훈적으로 자주자주 인격적으로 소개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격성은 다른 많은 부차적인 증거들에 의해서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인화의 원리를 적용시켜 남성 대명사가 성령께 사용된 사실을 설명하려는 것은 성령 해석의 모든 원리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만이 할 수 있는 활동을 하셨습니다. 즉 성령님은 말씀하시고 또 증거, 책망, 교육, 부르심, 권면, 명령, 인도를 하시며 또 기도를 도우시고 또 위로하시고 또 일꾼을 선택하시고 창조 사역을 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성령의 인격에 대해서 성경의 인격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새로운 성경 2009번째 말씀에 의하면은 성령의 뜻이 무엇인가? 성령은 말씀으로 오며 성령은 성령으로서 가슴으로 통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2009번째 93절부터 보면은요. 차분히 법전을 읽고 깨우치며 내가 내린 계명을 너희들의 가슴 속에 새기면서 그를 지키고자 오늘과 내일이 점점 서서히 변해지며 넓게 깨달음을 얻고 깊이를 알며 나의 성령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 너희들이 조용한 사람으로 변해져 가며 남들에게 존경을 받고 남들에게 추앙받는 남들이 보기에 너희 얼굴에서 빛이 나는 그와 같은 내면의 아름다운 양식을 조용히 쌓아가는 것이 너희들이 의인이 되는 것이며 내가 원하는 그 백성이 되는 것이니라. 그리하여 성령은 말씀으로 오미니
성령은 성령으로서 가슴으로 통함이니라. 그와 같은 광란적으로 귀신을 쫓는다 하며 귀신을 본다 하며 너희들이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우는 역사를 이루고자 기도하며 그것이 은사라 하며 쓸데없이 너희들이 착각의 환상 속에서 짓거리고 있는 그 방언이라는 그와 같은 것까지도 너희들은 어찌하여 그것이 기적이며 은사라 말하는가. 이는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잡신의 귀신들의 행위이니라. 즉 병을 고치고 또 앉은 자가 일어나고 이러한 그 은사의 행위는 잡신의 귀신들의 행위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를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것이니라. 의인을 구하는 것은 그런 행위로 가지 아니함이니라. 너희들이 인간사에 배운 스승이요 군자요 성인이라는 자들도 책 읽기를 즐겨하며 정자하며 또 그 자세를 바로 가며 모든 학식이요 학문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넣기 위하여 조용한 자세로 마음의 단련과 수련을 해가면서 그리 공부하여 그가 군자의 소리를 들으며 성인의 소리를 들으며 지도자라는 소리를 듣거든 하늘에 구원하는 의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며 의인이 그 길을 가야 되는 너희들은 어찌하여 그와 같은 귀신 장난 같은 광란의 짓을 하면서 너희들이 의인이 될 수 있으며 내가 원하는 그 백성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냐. 이것이 잘못되었기에 지금의 도둑이 이 세상을 덮으며 또 살인을 하며 강도질을 하며 또 강간하며 인간의 생명을 너희들 말대로 파리 목숨만큼 또 취급하지 않는 이와 같은 험악한 세상을 만든 것이 그 미신자들의 광란이요 광기를 가지고 있는 믿음을 행하는 자들이니라. 그리고 저희들의 집단의 잘못됨도 저희들의 모든 집단의 성전이라 만든 그것도 그리고 저희들도 또 지도자도 저희들의 모두가 잘못된 그 모든 것을 성령이라는 그 이름으로 다 덮어가며 치부하며 그리 밀어붙이고 나가는 것이 지금의 너희들이니 너희들이 더럽고 추한 그 죄를 다스릴 수 없으며 나의 성령으로서 너희들의 추함을 덮어가매니 이를 어찌하여야 너희들이 선한 백성이 되며 의인이 될 수 있다 생각하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운 말씀을 주시는데요. 자, 135절에 의인이 되는 그 자세부터 배우라. 의인을 구함이며 의인이 하늘에 오를 수 있으니 의인이 되고자 하면 너희들이 자세를 바꾸도록 하라. 육신의 행동, 육신의 자세부터 바꿔야 될 것이며 그리하여 너희들이 마음속을 조용히 다스릴 때 성령이 임하여 너희들의 눈을 뜨게 함이니라. 지금 너희들 같이 오도방정이요 광신자처럼 가며 모든 죄를 지우면서 나의 이름을 팔아 성령으로 일이 되었으며 성령은 탓할 수 없으며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니 누구도 탓하지 말라. 오로지 성령의 뜻이라 하는 이와 같은 도둑놈의 심보를 가진 것이 너희들을 믿는 자요 가르치는 자이니라. 성령이라는 그 이름 하나로 모두를 다 덮음이 도둑질을 10번 했으면 내일은 20번 하며 30번을 하며 이와 같이 가는 것이 너희들이니라. 그러나 성령으로 임하면 의인이 되는 길이 어떤 길이더냐. 너희들처럼 거짓을 오늘 10마디를 하고 성령으로 덮으며 내일은 또 20마디를 하며 30마디를 하며 또 성령으로 덮는 것이 의인이 되는 길이더냐. 오늘 거짓을 10번 했으면 내일은 5번을 하며 모레는 2번을 하며 세월이 지나면 1번을 하며 다시는 그것을 하지 않도록 줄여나가고 잘못된 것을 버려가는 것이 의인이 가는 길이 아니더냐. 성령으로서 모든 걸 치부하고 덮는 것이며 성령의 이름을 팔아먹는 그 자체는 절대로 나와는 관계없는 것이니 의인이 되는 것은 성령 속에 있음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 말씀을 요약해서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성령이라 하면 광란적으로 귀신을 쫓으며 귀신을 보며 병든 자를 치유하며 일으켜 세우는 역사를 은사라 하며 쓸데없는 착각의 환상 속에서 짓거리고 있는 방언이라는 그와 같은 것들을 기적이며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데 그것은 은사가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며 이는 여호와하고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잡신들의 귀신들의 행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새로운 성경인 법전 한 권을 읽어보면 육신의 행동과 육신의 자세부터 바꾸어질 것이며 그러므로 마음을 다스릴 때 성령이 임하여 눈을 뜨게 되어 의인이 되는 것을 깨달아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하늘에 오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성령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할 때 인격의 칭호를 붙여서 보혜사, 즉 돕기 위해 옆에 있는 자라는 뜻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요한복음 14장 16절 또 15장 26절에서 보혜사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성령님을 인격으로 알고 믿어야 할 중요한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 예배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둘째, 성령의 바른 능력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성령님의 가마력이나 능력이라고 할 때에는 어떻게 하면 성령을 붙잡아서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고 성령을 이용하려는 시몬의 경우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성령님을 인격자라고 믿는다면 어떻게 하면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실까 하는 입장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자기의 욕망과 자만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셋째, 인격자만이 인간의 사정을 알고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는다고 하든지 또는 신비적으로 탈선하는 경우는 대개 성령과의 인격적인 정상 단계가 아닌 자기 감정에 도취된 무속행위라고 지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을 인격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개인의 신앙생활이나 교회의 정상적 성장을 위하여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성령 충만의 삶의 근원이 됩니다. 이상에서 볼 때 성령의 인격성은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또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위로하십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근심하시며 저항을 받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고 신학자들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성령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을까요? 새로운 성경 2834번째의 말씀에 의하면 나 자신이 천사와 같이 살고자 노력하며 천사가 되는 것만이 구원을 받는 길이라 하며 모두를 다 바쳐 노력하여 살아갈 때 성령이 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2834번째 3절부터 보면은요, 너희들의 육의 삶은 세속에서는 정령 영의 세계를 볼 수가 없으며 육의 한계를 벗어나 깨달음이 없을 때 너희들은 죽음의 삶이라 내가 너희들에게 그래 매우 무섭게 깨우쳐 주었으니 너희들의 영을 위한 삶을 사는 그 길만이 구원을 받는 길이라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나의 법전을 읽고 깨우쳐서 그 내용을 그대로 행하고 실천하는 자, 너희들의 마음이 스스로 오늘과 내일이 아름답게 변해지며 너희들의 인간이 도리가 무엇인가를 알며 하늘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하늘의 뜻이 무엇이며 나 여호와가 찾고자 하는 백성이 무엇인가를 너희들이 그리 매일매일 깨우쳐가는 그 속에서 너희 자신도 모른 채 스스로 신이 되어가는 그와 같은 무서운 마음의 변화를 이루게 되며 너희들이 천사와 같이 무섭게 변해간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너희들이 그와 같이 변해져 갈 때 내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게 되어 있음이니라. 너희들이 천사와 같이 살고자 그리 노력하며 천사가 될 수 있다 하여 천사가 되는 것만이 구원을 받는 길이라 하여 그 모두를 다 바쳐 그리 살아갈 때 나의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함이니 이 이치를 깨달아야 될 것이니라. 나의 법전을 읽어 깨우치지 아니하는 자, 정녕 너희들이 그리 갈구하는 나의 성령이 너희들 몸에 임하지 않을 것이니 나의 성령이 너희들 몸에 임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육의 삶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니 이 이치를 알라. 이 무섭고 엄연한 사실을 너희들은 깨알라. 나의 법전을 밤새워 정독하며 깨우쳐 너희 것으로 만드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너희들에게 나의 성령이 임하지 아니함이니 나의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지 아니한다면 너희들은 육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즉 법전을 정독하여 천사의 인격이 되면 성령을 만날 수 있으며 성령이 임할 수 있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을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성령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루아흐입니다. 이 말의 뜻은 공기의 움직임을 말하는데 그러나 문맥에 따라서 이 말은 바람, 폭풍, 호흡, 생명력 등의 뜻을 가진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루아흐는 신적이요 전능한 것으로 야훼께서 사용하시는 군세요 강력한 현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바람으로서 루아흐의 움직임은 하나님의 자기 임의성을 암시하며 하나님의 신비한 뜻과 목적에 의해서 움직이는 변혁하는 힘 또는 권세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인간의
유하거나 푸념하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인간은 오로지 여기에 의존해 있는 것이며, 성령은 창조물과 재창조물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불어난 하나님의 숨이라고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죠. 인격의 본질적인 요소들은 성령이 가지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이며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며,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으로서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며 마음을 감찰하시며 생각하는 지각을 소유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러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려면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비워 깨끗한 그릇이 되어 생수를 담을 수 있는 자가 되지 않으면 성령이 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새로운 성경은 성령의 임함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바람과 같이 살라고 하셨으며, 바람과 같이 살면 모든 곱고 아름답고 더럽고 추한 것 모두 다 스쳐 지나가되, 그 부드러움은 어미가 자식을 사랑하는 자식을 품에 안고 젖을 물려 그 자식이 포근함을 느끼는 것과 같은 부드럽고 포근한 바람이며, 그 바람은 모든 것을 비켜감으로써 거부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곧 여호와의 손길인 것이죠. 여호와의 성령을 가슴에 심어주며 구원하고자 하며, 기도하고 회개하는 자들을 구원하고자 성령과 사랑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바람과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지한 신자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고통과 시련의 어려움에서 견디고 이길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고 제가 무엇을 이루고자 하며 제 뜻이 무엇이니 그 소원을 들어 주옵소서. 그 역사함에 기적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리 기도하며 여호와의 성령이 임하는 것만이 변화될 수 있는 삶을 산다고 지금의 종교 지도자들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기도는 다 무익하며, 여호와께서는 그러한 기도 소리는 듣지도 아니하고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로지 새로운 성경을 가슴에 안고 정독하여 깨달아 악한 마음, 악한 행동을 고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스스로 올바로 설문으로써 성령이 임하게 되며 천사가 되며 의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천사와 같이 변해간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변해갈 때에 성령이 임하신다고 새로운 성경은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여기까지로 하고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